요즘은 한두 개의 단어만을 가지고도 강력한 울림을 주는 소위 메시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후보들도 예전처럼 모여서 집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SNS 계정에다가 몇 개의 단어만 기록하여서 정책을 발표하며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카카오톡 다들 사용하실 터인데 거기 옆에 보면 이렇게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쓰는 조그만 칸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 프로필에 어느 날 봤더니 외롭다 혹은 힘들다 이런 글이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해서 야 뭐가 힘들어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대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울까, 이럴 때는 전화 받는 것조차도 힘들 거야. 전화도 하지 못하면서 대신 마음속으로 간절히 얼른 속기 회복되기를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우리가 공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외로움을 간직한 채 오늘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다 느껴지는 이유는 뭐 가진 게 없어서 아닙니다. 지위가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내 아픔을 말할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생하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없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포기한 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중년이시라면, 특별히 과거에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서서히 인생의 주변부로 밀려남을 느끼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십니다.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했지만 잘 안 되는 현실 앞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청년들은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깊은 방황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들은 저마다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 같은 목회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언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순수한 목회적 동기에 대한 왜곡된 반응이 나올 때에, 그 반응이 오해로 변해가고 결국에는 상처로 자리를 잡을 때 모든 목회자는 그렇게 마음을 아파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갔습니다. 사자들도 다 돌아가고 났을 때 혼자 남습니다. 어떤 때는 감사로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무거운 짐과 짓누르는 외로움에 시달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을 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보다 더 아프셨을 텐데, 그래 예수님은 그렇게 무리를 떠나셔서 홀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은 저마다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식민 지배국이었던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도록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은 세금을 걷는 사람, 공식 명칭은 세리입니다. 주어진 권력으로 최대한 많이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정해진 분량은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재산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삭개오는 기피의 대상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1순위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늘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외로움을 돈으로 달랠 수 있을까 싶어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재산이 삭개오 내면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인간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가진 내적인 외로움이 꼭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만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의 논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외로움은 심리적 문제를 넘어서서 영혼의 문제라고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 삭개오는 지금 깊은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이 자기의 일이면서도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환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질병도 문제도 다 해결되고 고침받는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자기는 체면이 있기 때문에 군중들 사이에 낄 수는 없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저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마음먹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 자신도 모르는 내적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5절에 보시면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눈에 보여서 보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서 일부러 관찰하면서 삭개오를 보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속히 반응을 합니다. 급히 내려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간 삭개오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뽕나무 위에 숨어 올라갔던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급히 나무 위에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키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서 급히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곁에 오신다는 소리에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다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나란히 삭개오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죄인이라 일컫는 삭개오와 함께 식사까지 나누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삭개오와 1:1 만남을 가지셨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가 가진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고, 삭개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진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그간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습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뺏어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해 왔었는데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4배를 갖고 나면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빚만 남게 됩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 재산을, 내 기본 재산을, 원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빚 위에 빚만 남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영혼의 짐을 내려놓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다 나누어주고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래 전승에 의하면 삭개오가 훗날 여리고의 성자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의 일을 바꾸었습니까? 그의 지위가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까지 이미 알고 계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의 삶이 새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무의미와 무감각으로부터 감격과 보람에 넘치는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도 지금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무엇을 변화시키셨을까? 2가지인데 오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후에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얼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뽕나무에 있니? 지금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뽕나무 위는 삭개오가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원래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왜 올라갔습니까? 외로워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삭개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아닌 영적인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이는 너무나 외로워서, 어떤 이는 너무나 물질이 없어서, 어떤 이는 너무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저마다 만들어 놓은 저마다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앉아서 거기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포기한 채 저마다의 뽕나무 자리에 올라가서 나 외롭다, 나 힘들다, 그렇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혹시 돈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온갖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여러분, 결코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마약에 손을 대고, 그것도 안 되면 깊은 절망 가운데 스스로 자살하여서 삶을 마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정말 의미 있는 관계, 내 마음을 나처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인생의 뽕나무 위에 앉아있는 채, 그래 이 인생이 뭐 그런 것이 뭐 별거 있겠어, 이렇게 푸념하면서 체념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발견하시고 주목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럴 때 삭개오의 삶의 자리는 저 뽕나무 위가 아니라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바로 이곳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우리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뽕나무 위는,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는, 고민하는 자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속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사도의 발치 앞에 앉아서 하늘 통해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삭개오가 숨어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가 느끼는 외로움, 고독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의 삶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외로움의 치유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누군가 나를 받아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치유가 되고 즐거움과 의욕이 회복되는 것인데, 여러분 외로우신가요? 여러분 고독하신가요? 절망스러우신가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누구보다 외로움을 가졌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하셔서 속히 내려오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려와서 뭐 합니까? 주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영접해야 될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한 교회에서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떠날 마음을 목사님이 먹으셨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에 나오려고 신발을 신으러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주일이라서 어떤 신발이 깨끗하고 어떤 신발이 양복에 잘 어울릴까를 생각하면서 한참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장 깨끗하고 새것인 검은 구두를 신고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는 중에 온 교인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뒤에 계신 목사님도 무슨 기도를 하시려나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멈칫하시는 것 같더니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 목사님 구두를 보니까 수련회 때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흙이 묻고 낡은 그 구두를 그대로 신고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당장 구두 한 켤레를 사서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정말 웃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같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같지 않은 그 기도가 지칠 대로 지친 목사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교인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은 다시금 힘을 내시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줄 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을 알아주는 한마디를 건넬 때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마음을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얼음장처럼 굳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요, 나보다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시고 외로움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진정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란다. 외로움과 서러움으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무감각함과 무감동으로 살아가는 너의 뽕나무는 내가 있어야 될 네 삶의 자리가 아니란다. 어서 내려오거라, 어서 내려오거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간곡한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하셔서 내려오셔서 참된 의미와 참된 즐거움을 회복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원래의 자리,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오늘이 1월 16일입니다. 어제가 1월 15일이었죠. 우리 교회가 2009년도 이 땅에 창립된 날입니다.
영하 15도 이상 되는 추운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교회가 이 복명동 땅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저마다 인생의 뽕나무에 올라앉아 울고 있고 절망하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마다 인생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뽕나무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오셔서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다른 주님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절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낭망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야.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는 예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기쁨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
돌아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사는 집은 그 집의 평수가 얼마나 크고 넓냐,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느냐, 그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집은 가족 안에 사랑이 있고 공경함이 있고 존중이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호주 삼은 가정이 가장 좋은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몸을 성전 삼아서 이 땅에 거하십니다.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영으로 모신 사람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고독해하지도 않습니다.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주를 밀어내기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는 인생은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볼까봐 꼭 감추고 절대 누설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삭개오를 주님은 먼저 아셨습니다. 아마 여리고 오시면서 내가 삭개오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 마음 먹으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숨어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주목하시고 나무 아래로 걸어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라, 너 얼른 내려와,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그 주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속히 반응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그냥 내려와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 집이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이후에 여리고의 성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저마다 인생에 뽕나무 만들어 놓고 올라가 계시진 않나요? 내려오십시오. 내려오셔서 원래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뻐하며 즐거이 주님을 영접할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외로움, 고독함, 절망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외로움과 고독함과 절망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만 영접하는 내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